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더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올해는 2021년입니다. 2021년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원 후 2021년, 우리가 흔히 영어를 써서 AD 2021년 이렇게 합니다. 기원 후, 기원이 뭐냐? 기원이라는 것은 횟수를 세는 기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2021년이라는 것은 횟수를 세는 그 기준이 되는 해로부터 2021번째 되는 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횟수를 세는 기준에 해당되는 그 해, 그 기준이 되는 해, 그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기원 후 2021년이라는 달력을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원 후 할 때의 이 기원, 횟수를 세는 기준이 되는 해는 예수님의 탄생의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2021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 이후부터 2021번째 되는 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기원 전이라는 말도 있죠. 영어로는 BC 이렇게 표현한데요. 그 기원전 3000년,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000년 이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인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식의 횟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원래 나라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횟수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런 기원 전후를 사용하기 전에는 당기를 사용했어요. 당군 기원, 당군 할아버지가 언제 왔다 이래가지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횟수를 세웠고요. 또 종교적으로 불교도인들은 불기를 사용했어요. 부처가 이 땅에 온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불기를 사용했어요. 당기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독실한 그런 불교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일반 달력도 갖다 놓고 또 불기 달력도 갖다 놓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류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서기, 즉 뭡니까? 기원 전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전 인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 전후 이렇게 그 횟수를 계산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나라 또는 특별한 종교, 우리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뭔가를 막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것이 되어진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그 도량형이라는 게 있어요. 도량형. 이 도량형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길이, 부피, 질량 이런 거의 기준 똑같잖아요, 세계적으로. 그죠?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부피는 리터인가요? 리터. 무게는 그램. 이런 것들. 이런 같은 경우는 이 세계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촌이 되었어요. 이 촌동네가 되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 교통이 또 교역이 이렇게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거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죠? 나라마다 또 쓰는 이게 도량형이 또 기준이 또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세계 힘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저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한 17개 국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1800몇 년도인가 모여가지고 이제는 지구촌인데 서로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것 쓰자. 그래서 그것이 전파되어서 도량형이 다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량형 같은 경우는 나라와 민족 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그런 요소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횟수법은 달라요. 이 기원 전후라는 이 횟수법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 들어있습니다. 다분히 이거는 종교적인 해수법이죠.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런 신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나라,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인류가 이 해수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교, 네,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 그리스도, 기독교, 예, 한자로 옮겨놓은 거죠. 예수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는 예수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교, 기독교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교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은 그냥 항상 예수님 믿는다만 해야지. 왜 예수교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예수님 믿는다 또 그러다가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 혼용하는 것을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기독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믿습니다. 예. 자, 이런 혼용의 자연스러움을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런 혼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아시다시피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각기 다른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누구시기에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드리고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각자의 복음서를 그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사복음서는요, 받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다 대상이 달라요. 예.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 마태입니다. 레위. 원래 이 사람은 그 세관원에서 세리 역할을 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죠. 로마의 그런 앞잡이가 되어 갖고 동족의 그 세금을 그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로마에서 100만 원 거다라 그러면 150만 원 거다고 50만 원 닦아 쓰고 100만 원 주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 마태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자, 이 로마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썼느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기록하였으되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너무 잘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편지 쓰는데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되었어요. 구약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렇게 안 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을 자꾸 인용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구약을 워낙 많이 공부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시대 유대인들, 자, 마태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식, 즉 정체성의 문제죠.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어떤 인식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아시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축 세력이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율법, 그 율법을 잘 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핵심 멤버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리고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작당모의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이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로마의 그런 앞잡이들이죠.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겼을 때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어요. 뭐 정치적인 거라든지 민족적이라는 일이 전혀 제가 그저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뭡니까? 자기는 놓아주고 싶은데 막 민중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나면은 뭡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불려가가지고 자기가 책망을 당하고 좌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갖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 이 예수님을 뭡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죽여버린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기원후 한 30년경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30년경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예언한 바와 같이 40년이 지난 기원후 70년경에 그 이스라엘의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구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죠. 로마의 세력에 대항하는 구데타가 정확하게는 AD 66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거기에 그 로마 황제의 정예 부대를 파견을 하는데 디도 장군을 이제 책임자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AD 66년경부터 AD 70년까지 4년 동안 70년경에 이제 네로 황제는 죽고 이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가 되어서 황제의 아들의 신분으로 4년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개미 한 마리 그냥 출입 못하고 물 셀 틈 없이 토성으로 완전히 4년 동안을 막아놨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 안의 유대인들은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이 로마의 정예 부대와 싸우다가 결국은 처절하게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은 4년 동안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 먹는 문제, 식량이 바닥이 나가지고 결국은 부녀자하고 그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 이 약자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는데 그 굶어 죽은 사람들을 성 안에 두면 악취가 나잖아요. 성 밖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 숫자가 60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들, 아녀자들하고 노인네들하고 어린아이들이 6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 굶어 죽을 때 그냥 굶어 죽었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잖아요. 1년 반인가 2년 반인가 완전 포위되거든요. 그때도 완전 식량이 바닥에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장 인자하다고 하는 그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물론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먹진 않았겠죠. 애가 죽었을 때 그 인육을 먹었다. 애들 자기 애의 인육을 먹으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막 죽은 것처럼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60만이 죽어갈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결국은 성이 함락되고요.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불길에 휩싸이고 로마 군대들은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학살했는데 이때 약 110만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후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은 나라와 주권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쫓기면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왜요? 나라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죽여도 벌할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 사람 죽이든 살리든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돈 버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진데 돈은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힘들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 고리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돈은 잘 벌지만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 챙겨가지고 항상 사람들의 표적이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있으면은 손을 못 대고 나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고리대금 하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일 때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오히려 박수 치면서 아이고 잘 죽었다 저놈들. 그리고 재산 다 뺏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러면 아시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600만의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독가스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처참하게 죽고 그 시체에 기름을 짜가지고 비행기 연료를 쓰고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적적이에요. 근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으니까 1948년이면 거의 1900년에 조금 모자라는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시 건국하게 하죠. 미국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근데 그때까지 약 2000년 동안을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에서 고통받고 저주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되었느냐?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인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우리는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하고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래서 그냥 그 말대로 다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처참하고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 어쩌면 마태라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의 시대 이후에 일어날 그 유대인들의 그 미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미래를 직감하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말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마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였더라면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비극적인 미래를 그들이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과 그 후손들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이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잖아요. 바라바는 사람을
하염없이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너희들의 미래에 새로운 날들이, 축복의 날들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예수님이죠,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냈느냐?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엄청난 복을 주려고 보냈는데,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계보는 족보입니다. 족보는 아시다시피 혈통관계를 적어놓은 책이죠.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혈통의 근본을 더듬어 갑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까요?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밝히겠다는 거죠.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의 시작이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가 누구를 뭐하고 낳고 하다가 16절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17절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42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몇 가지의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것은 낳고 이렇게 하다가 16절에 가서는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낳고 누구가 낳았다 그랬는데 맨 끝에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누구가 낳고 할 때 이 낳는다는 이 원어 동사는 겟나오거든요. 겟나오. 예. 겟나오는 뭔 뜻인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겟나라는 동사를 쓸 때는 남자와 여자가 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때 겟나오라는 이 능동태 동사를 썼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걸 겟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이라는 이 낳는다는 나신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 앞에서 사용하던 그 동사 겟나오의 사용을 그치고 대신 뭡니까? 에겐네데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사는 다 겟나오입니다. 뭐예요?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 합방해갖고 애를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가 나신할 때 이 낳았다는 거는 에겐네데예요. 전혀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는 능동태예요.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겐네데는 능동태 아니고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에 의해서 뭔가 되어질 때 쓰는 그런 독특한 동사예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한다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쨌든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런 것처럼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태는 사실은 하나님이죠. 마태는 뭐라 그래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요. 예, 뭐래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다 위에는 겟나우라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사람 힘으로 사람 낳은 거 했는데 에겐네들을 쓰면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전혀 다른 동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마태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그 낳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출생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가 누구를 낳는다, 이렇게, 그죠? 누구가 누구를 낳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들이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여자가 5명이에요. 마리아까지. 여자가 끼어 있을 때는 어떻게 그 패턴이 어때요? 누구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는다, 이렇게 돼요, 그죠? 누구가 그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결국은 뭐예요? 누구가 누구를 낳은 거죠. 다만 그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 패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맞나?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날아가 버렸어요. 주어가 날아갔어요. 그냥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17절에 보면은 모든 대수를 14대로 구분을 했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명, 해를 보면 이러면 14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아들 솔로몬에서부터 여고냐, 요야긴이죠. 이 여고냐까지가 세로 보면 14명, 14대 맞습니다. 하지만 여고냐의 아들 이 스알디엘에서 예수까지 세로 보면은 14명이 아니고 13명입니다. 남자의 숫자가 13명이에요. 한 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13명이 되었는데 14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윗이 중복되었으니까 다윗이 한 번 더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고, 다윗만 중복되었습니까? 여고냐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13대인데 14대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러면 이 빠진 한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이 빠진 한 사람, 우리가 위에 말한 같이 누가 누구에서 누구를 낳다라는 패턴을 따른다면 요셉이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했어요. 한 명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는 이거 어디서 낳았냐 이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이 마리아가 직접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이 빠진 한 사람, 이 요셉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밑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요셉이한테 정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이 출생이 요셉이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18절에 여러분 한번 18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합방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누구로 나타났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읽어요 같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 이렇게. 성령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런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만, 이 알지 못한다는 동사는 뭔가 하면 남자와 성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남자하고 성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났어? 어떻게 수처녀가 내가
남자하고 잠도 안 자도 어떻게 애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네 뱃속에 있는 씨의 앱이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왜 이 족보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들춰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출생법으로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은 본질을 타고났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보면은 뭐예요? 꼭 내처럼 생각되잖아요, 그죠? 나는 죽어도 저놈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힘들면 뭐예요? 위기에 처하면 내가 대신 죽어주잖아요, 그죠? 너는 살아라. 그게 왜요? 내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본질이야. DNA가 똑같아. 그 DNA 검사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같아 틀려요. 99.99 일치하잖아요.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영광, 능력, 권세, 지혜 이런 것들이 다 100%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뭐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죽여버려야 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너는 갈릴리 총구석에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이 나가지고 탁월한 랍비, 너는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리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뇌리 속에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알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가 뭐예요? 거대한 여러분 신학 논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성부가 받을 모든 영광을 똑같이 세세토록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그게 그 말이고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 왜 하나님 믿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속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물 중에 여러분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물 중에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다 생겼어요.
그러나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창조했어요? 예? 흙으로? 흙으로 어떻게 해요? 흙을 갖고 말씀을 했어요? 흙을 갖다 놓고 생겨라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친히 빚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로 하는 거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 만져가면서 사랑하다. 내가 만약에 하늘아 목사님 너 사랑해 이거 하고 하늘아 사랑해 하고 막 만지고 쪼물딱거리고 막 뽀뽀하고 이거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말씀으로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흙을 이겨가지고 손을 가지고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게 신경 써서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5일 동안 여러분 천지 만물 창조해서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좋다 굿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을 6째 날에 만들고 평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 좋다 이랬잖아요. So good 그랬잖아요. 너무 좋다. 하나님이 봐도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 왜? 자기 손으로 빚었으니까. 말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고 나서 야 내가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빌라에서 어떤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탯줄도 배꼽에서 안 잘려갖고 바깥에 버려져서 얼어서 죽었어요. 보니까 그 빌라에 있는 그 20대 여자애가 어디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애를 그렇게 버려서 애가 하고만 얼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 자식이 귀해도 그렇게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만든 게 아니고 낳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6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크면 70조 개가 돼요. 그 30조 개의 그 세포 하나하나를 누구가 수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다 수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에라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미지의 새해입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새해는 여러분 미래의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불투명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말 연시 되면 어디 많이 간다고요? 점집에 가는 거예요. 돈 싸들고. 돈 싸들고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고 내년에.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거냐고.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럼 5만 원 내밀면 5만 원 갖고 되겠냐? 야 지갑에 더 뜯어 10만 원. 야 거기 그냥 숲에 있잖아. 내밀고 돈 다 뜯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헌금되는 거 아까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에 여러분 잡혀가지고요 전보로 한번 가보세요. 용한 점쟁이한테 걸리면은요 문서 갖고 오라면 다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어떤 불행이 올지 우리가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어떤 실패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행을 겪어 오셨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뭐예요? 주인이다. 주인.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해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해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대신,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왜 사업이 망해요? 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예수님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을 말하는. 평강이 뭐예요? 상황과 관계없는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통치에 모든 걸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근심이 안 떠나고, 왜 불안이 안 떠나고, 왜 걱정이 안 떠나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는 나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왜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생지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해에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이 혹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돈이 없어 힘들어할 때도 생길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부도를 당할 때도 있고, 관계 때문에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삶의 희망과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인생의 사면팔방이 전부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들어설 때가 있겠지만은, 그럴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반드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86장 찬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하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심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많은 행복을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즉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지식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때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 인도하시고 새해에 미지의 이 세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